할렐루야. 자,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그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떠나가겠는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떠나가는 것이 훨씬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은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다 깨닫게 해 주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면은 엉뚱한 대답이나 펑펑하고 또 사고를 치고 또 막 충돌하고 넘어지고 제자들이 아주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 진짜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죠. 강림하신 다음에 성령 받으니까 캄캄한 밤에서 헤매다가 밝은 빛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 12 사도들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대상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뭐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시고 우리 생명의 근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내가 숨쉬기 시작했느냐,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아멘.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근본이시고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 죄와 저주와 사망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성령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 믿음, 우리 영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 지금 이 아침에 새벽 기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목사님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요. 마음이 답답하고 캄캄하고 그래요. 우리가 시험 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분이 성령님.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산소가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산소를 마심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성령님은 뭐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그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서 늘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고 말씀에 깨달음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천로역정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좋은 번연이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문학적으로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천로역정 강의를 하면서도 나 혼자 재밌어 갖고 이렇게 막 떠드느냐, 성도들이 진짜 뭘 그냥 이렇게 뭘 통하는 거 있어야 되는데 진짜 영적으로 유익이 되냐, 좀 헷갈려요 지금. 자꾸 지금 물어봐야 되겠는데 누구 붙잡고 오늘 설교 말씀 은혜 받았느냐 막 물어볼 수도 없고, 기리안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는 조금 어렵다고는 하는데요, 또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도 헷갈리고. 오늘 새벽기도 설교는 짧은 것이 좋은데 여기까지 설교해도 설교는 제대로 됐어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이제 이 좋은 번연이 재밌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이 순례자가 계속 길을 가서 해설자, 이 해설자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해설해 준다는 거예요. 이 해설자의 집에 이르렀어요. 그래 문을 두드리고 한참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누구십니까? 그 묻는 거예요. 예,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순례자입니다. 그래요? 잠시 후에 집 주인이 나오더니 크리스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고 물어봐요. 그래, 예, 저는 저 멸망의 도시에서 온 사람인데 시온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으로 꼭 들어가라겠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면은 해설자께서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좋은 가르침을 준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순례자를 붙잡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이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그림을 한 점 보여줘요. 밀실로 그를 안내하면서 밀실 안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 속에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입술에는 진리의 율법이라고 쓰여진 입술이 있고, 또 세상을 등진 채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뭔가를 막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해설자가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천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아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항상 세상을 지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지향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손에 성경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에는 진리의 율법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 어려워하는 죄인들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경멸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수고를 기억해서 왕관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그래 머리에는 왕관이 지금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길을 가다가 언젠가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어떤 또 미혹하는 사람,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저 진리의 검이 있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을 꼭 만나도록 또 사모하고 또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그림 속에 아주 깊은 진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또 곧은 길이고 또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로 꾸준히 가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고 반드시 그 결과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보이는 길,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 그런 그 갈래길이 많이 있어요.
길을 잠깐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된 갈래길로 쇳길로 그렇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의 길을 가야 생명을 얻는데 벌써 길을 이탈해 버리면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천국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죠. 가는 길도 고생스럽고 그 결과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많은 걸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배운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진리를 가지고 분별을 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 길을 잘못 들었단 말이에요. 길을 잘못 들으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얻지를 못해요. 가정천국을 이룰 수도 없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또 그런 이단과 사이비와 신비주의와 거짓 사상과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스스로는 그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먼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먼저 신령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그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영적인 도움을 주게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옳은 대로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항상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영적인 친구 하나를 만나도 기도하는 친구, 또 영적으로 건강한 친구,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옳지 않고 지저분하고 영적으로 탐욕적이고 잘못돼 놓으면요, 영적인 친구 하나를 만나도 꼭 이상한 사람 만나요. 그 사람 만나서 말을 들어보면 또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계속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과 사설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파멸을 이루게 되고, 뭔가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없고 진정한 천국을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종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질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이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나 나나 다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려요. 남편의 권위도 사라졌고 부모의 권위도 사라졌고 교사들의 권위도 사라졌고 다 권위를 다 자기 나름대로 잘났다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나 나나 상대적으로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자.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많은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그 절대 권위를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주시고 또 주의 종에게도 주시고, 먼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권위와 질서를 따르게 하신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서 잘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가정에서도 요즘 남편의 권위가 있습니까? 남편의 뭐 권위? 짓밟아 버리지. 그런 똑똑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성경의 질서대로 살아. 벌써 하면서 탁 죽어버리잖아요. 남편을 존경하고 그렇게 섬기라고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편 무시하고 막 짓밟고 그래가지고 복받은 아내가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받겠어요? 가시나무를 어떻게 사랑해? 막 쏘고 막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보 하면서 당신이 최고예요. 다 순종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남자들이 아내 말 안 듣는 남자가 누가 있어? 나부터 다 듣지.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주의 종의 권위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저를 사랑하고 늘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내가 이것을 다 알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나에게도 복이지만 여러분에게 복인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속으로 말이죠, 이거 뭐 지난 나라면 똑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영적으로 그 목자 이런 양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만 중간에 또 목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목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면 그건 신앙생활의 결과는 뻔한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기서 성령께서 그림을 통해서 가르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두 번째 방으로 갑니다. 두 번째 방에 가서 이 해설자가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큰 거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실의 한 장면을 보여줘요. 그 거실에 보니까는요, 한 번도 닦지 않은 아주 지저분한 방이에요. 먼지가 아주 가득 찼어요. 큰 방인데 먼지가 많아요. 그 방을 잠깐 살펴본 후에 어떤 남자한테 이 방 청소를 좀 하라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빗자루를 들고요, 또 걸레를 가지고 와서 말이죠, 열심히 그냥 먼지를 또 쓰는 거예요. 먼지를 쓰니까 먼지가 막 풀풀 날려요. 그러니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먼지가 막 날리니까 이 크리스찬이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장면을 딱 보여주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한 소녀에게 물을 가져와서 방에다 뿌려라, 그렇게 말하니까 소녀가 와서 물을 쫙 뿌려줍니다. 그랬더니 방 안에 먼지가 아주 깨끗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느냐고. 이 거실은 한 번도 정화된 적이 없는 원죄가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먼지는 불결한 사람들의 이 마음, 이걸 말하는데 처음에 이 먼지를 쓰는 사람, 막 쓰는 사람,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가져와서 쫙 뿌린 소녀는 이건 복음입니다. 당신이 보시다시피 처음 사람, 즉 빗자루로 먼지를 열심히 쓸었지만 먼지가 풀풀 나니까 숨만 답답해지고 방은 깨끗해질 수도 없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율법으로 우리의 행실을 고치고 율법으로 나를 바로잡으려고 하면은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라. 율법적으로 아무리 내가 바르게 내 의지를 가지고 죄를 이기고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죄의 힘이 영혼 속에서 점점 더 커져가지고 그 영혼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갖지를 못한다. 내가 죄인인 것은 드러내기는 드러내도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녀가 와서 물을 방에 쫙 뿌리니까 방이 쉽게 깨끗해졌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물을 뿌리니까 먼지가 쫙 가라앉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나를 속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은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은 죄로 말미암은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그런 것은 시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걸 가르쳐줘요. 참 재밌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고생하는 거, 불행한 거, 사람이 막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이런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아주 부조리하고 아주 악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흙수저라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어떤 실력이나 미모가 뛰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문제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절망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생하고 무거운 등에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힘들게 살고 뭔가 자유가 없고 막 속박을 당하고 부끄럽게 되고 병들고 결국은 패망하게 된 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길 수만 있다면요, 그 사람은 천국이 멀지 않아요. 바로 천국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죄를 이길 수만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옥중에 있는 성도나 양심은 자유를 얻었네. 옥중에 있을지라도 바울과 실라 거기서 찬송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환경을 보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정말 저 사람은 찬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련 속에 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율법으로는요, 성경에 율법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이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율법은 거울과 같이 내 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진단하는 과정이 있고 치료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MRI나 뭐 초음파를 하든지 CT를 하든지 그것은요, 그 속에는 병을 밝혀주는 거예요. 밝혀는 줬는데 그 다음 치료하는 것은 또 별도로 들어가야 돼. 병은 밝히기는 밝혔어요. 그런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뭐 밝혀도 소용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 율법은 우리 죄를 밝혀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원자로 우선순위에다 둬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욕 부리지 말라.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간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로 간음 못 이깁니다. 사람 미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깁니다. 거짓, 욕심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겨야지. 절대 나는 그런 짓을 안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막 쓸면 쓸수록 먼지가 막 그냥 날아다니며 숨을 더 막히게 하는 것처럼 결심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이 답답하고 영적으로 막 혼란만 일어나요. 그런데 무엇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정하게 만드느냐, 깨끗하게 만드느냐? 주님의 보혈의 은총.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흰눈보다도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 사함의 은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는 유일하게 예수님만 가지고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만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음란과 교만과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을 회개해요. 또 행실로 잘못된 거, 입술로 잘못된 거 회개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요. 그러니까 먼지를 쓸면은 확 날아가는데 물로 뿌리니까는요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은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258장 찬송을 배워보세요. 그 찬송가 하나하나에 굉장한 영감이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2절에 뭐라 하겠어요? 저 도적 회개하고자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3절에 뭐라 하겠어요? 다 같이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샘 솟는 듯한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모든 죄를 다 사하니까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날 구속하신 은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제대로 진리를 깨닫고 제대로 하려야 됩니다.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혜. 물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고 아들 딸도 많이 낳고 막 출세도 하고 막 복을 많이 받고 재물도 엄청나고 막 그냥 대단히 잘 나간다 합시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보이는 화려하고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그 어떤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뭐냐? 죄사함의 은혜예요.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요. 저녁에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 편안 안 하십니까? 저는 저녁에 잠잘 때가 제일 좋아요. 발을 쭉 펴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하고 걸린 것도 없고 뭐 나쁜 생각 가질 것도 없고 모든 거 다 맡겨놓고 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저녁에 잠을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평화, 하늘의 평화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복음이에요. 마지막 긴 잠으로 들어갈 때 그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발 쭉 펴고 편안하게 긴 잠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죠.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결심으로 막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내 잘못된 꼬라지만 고쳐도 말이죠 얼마나 좋아. 앙칼진 그런 나쁜 성격 팍팍 쏘고 말이죠. 비난하고 말이죠. 잔소리하고 말이죠. 그래 가정 분위기 흐리는 그런 것만 바로잡고 그래도요 가정 평화가 얼마나 이루어지겠어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꼭 우리는 잘못된 것이 말이죠.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문제고 당신이 고쳐야 된다는, 이러니 이게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니까 언제나 천국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천국으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항상 내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요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 당신은 괜찮다. 내가 이 문제다. 내가 문제다. 이렇게 해야만이 신앙 방향이 제대로 된 거라고. 그럼 내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성격이나 그런 거, 아예 나는 한번 성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소리 말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격 그대로 하나도 고쳐진 것이, 모세 보세요. 사람을 때려 죽인 그런 와일드하고 말이 그런 거친 사람도 나중에는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 했잖아요. 주님 가까이 하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깨끗하게 하고 변화되는 능력까지 어디에 가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다른 것을 변화시켜 환경 탓을 자꾸 그러니까 천국이 안 이루어져. 오늘도 여러분 빗자루로 먼지를 열심히 쓰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제대로 듣고 아멘을 다시 하는데 아이고 나 참말로 답답해. 빗자루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뭘 뿌리라고 했어요? 물을 뿌리라고 했어요. 율법적으로 내 의지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더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더 성질 나버려요. 내가 성질 안 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더 폭발을 내버려요. 그런데 늘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점점 변화되게 해요. 내 자신이 변화되면 천국이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해설자의 집에 가서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서는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늘 우리가 깨우치고 늘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영혼이 더 성숙하고 우리가 길을 벗어나지 않고 바른 길로 끝까지 갈 수 있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